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5절, 제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브리 아들 산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비창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소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블레못이 건축하고, 그 다음은 무스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하나의 아들 사손이 중수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6.25 벌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73년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이번에 봤더니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6.25 참전했던 미국 분들 중에. 그래서 참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화와 복음적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하루빨리 완전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제 성경 이름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슬프고 아픈 상황을 듣고 타국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합니다.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를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냈던 인물이기에 저는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중요 핵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 금식했던 느헤미야, 하나님을 향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합력했던 많은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 혼자서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혼자만의 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캐리로 이전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또한 새로운 장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인도함으로 귀국한 유대인들에게 봉착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재건함에 앞서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좀 일을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르훔과 심스라는 사람들이 온갖 방해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바사 왕실의 안락한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특징이 뭐였냐? 연합이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 모두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량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고된 일이지만 여자들도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요,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힘드신 분도 육체적으로 이제 점점 힘들어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은퇴하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셨던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골방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어서 이제 여선교회를 도울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은퇴하신 권사님들,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실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교회는요, 기도의 그 공장을 잘 돌려야 교회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생산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원 용사 300의 용사를 하고 왜 우리가 날마다 단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강조한 이유가 뭐냐?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 한 사람이 잘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목사님의 일이야, 이거는 장로님의 일이야, 이거는 권사님의 일이야가 아니라 이 일은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 필그림 장로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힘은요, 어디에 있냐? 바로 함께함의 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3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한 40여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0개 지역에서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도와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구는 어디를, 누구는 어디를, 그 다음은 누가, 또 그 다음은 누가 맡은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4장 12절 전도서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했습니다. 왜 몸인가요?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뤄서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지탱해 갑니다. 제가 몸 이야기할 때마다 가끔 드는 예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이요, 뼈가 206개로 만들어져 있대요. 근육은 650개, 혈관이 10만 킬로, 무려 6만 2천 마일입니다. 지구 둘레가 2만 5천 마일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그럼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혈관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대요.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신경세포가 130억 개, 머리카락이 10만 개. 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예화를 들을 때
뭐 머리털은 다 셀 수가 없지만 가끔 가다가 셀 수 있는 분이 종종 등장한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네, 우리 집사님이 옵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능히 셀 수 있는 머리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세요. 발은 온종일 낮은 자리에서 봉사합니다. 심장은요, 1분도 쉬지 않고 우리 몸속에서 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들이 함께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해서 성전과 아주 가깝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희생의 제사, 제물들이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은 그 당시에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이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느헤미야가 신경 쓰고 첫 번째로 지었던 것이 뭐냐?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들어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징계를 받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고 우상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도 다른 모든 것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꾸 막 짜증이 나고 자꾸 뭔가 문제가 오면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오냐? 왜 뭔가 막 자꾸 막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변하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점 수그러들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분냄과 짜증과 우리 안에 이 말할 수 없는 표출하기 힘든 이 마음들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자꾸 바꿔야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 자신이 어느새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정원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요,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신앙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지도자의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힘은 바로 분담의 원리입니다. 함께함의 원리입니다. 오늘 3장에 보면 무려 30번이나 그 다음은 누구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next to them, next to him, 그 다음은 그 다음이지만 이거를 원어적인 문자로 보면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 옆에라는 뜻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당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분의 일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3장 32절까지 그 다음은 누가 있고 그 다음은 누가 있고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듯이 남이 잘하는 것을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이 못한다고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은사가 없습니다. 내까지 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 바로 협력하고 합력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분담이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느헤미야를 돕고 함께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끊임없이 반대하고 느헤미야를 무려 10번 이상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남의 땅에 끌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분담의 원리는 뭐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힘든 반대 속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요, 분리와 이간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킵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 5절에 읽었듯이 어떤 귀족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내가 꼭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이 일을 굳이 해야 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반대했던 도비어와 그런 일당들과 정치적인 결탁을 맺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기업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에는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어떤 이들은 무관심으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계산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귀족들은요, 자기의 사적인 이익 때문에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지금 정치적인 결탁을 맺은 저들과 틀어지지 않을까? 굳이 내 물질과 내 힘을 들여서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답이 뭐죠? 너희에게서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단지 그들의 이름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물론 그 이름이 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무세사벨, 베레가.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고 또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이들의 이름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필그림 교회의 이 역사에 기록되어져서 누구 이름이 먼 후대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의 자손들이 이 교회의 연역을 볼 때 이분이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구나. 이런 말을 들을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머리를 쓰고 계산하면 하나님 또한 똑같이 여러분을 계산할 것입니다. 부름받은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순서에 있어서 우리의 유익을 잠깐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들어쓰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지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글에 보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거를 좀 기독교적으로 믿음적으로 한번 바꿔볼까? 신앙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불신앙으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또한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하죠.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영어로 보니까 Let it be done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을 좀 자세하게 풀어보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가 믿은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은요, 함께함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서신 곳에 각자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이 계리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일을 사단은 방해할 것입니다. 속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협동함으로 협력함으로 모든 것을 함께하고 주님 주신 은사 따라서 모든 일을 분담하고 부름받은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